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존으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이 떨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학생들을 수련회 갔다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청년들 수련회 갔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평택에 가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목이 조금 2부보다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본문은 10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20장이 가면 성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이렇게 탄생장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25장이 되는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고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가 24장까지 나오고, 25장이 이제 내가 거할 집을 좀 줘라라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설계도를 또 부사라가 오홀리압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짓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바로 이 부분까지 오다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다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이 레위기에 들어가면 수면제 같아서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깊은 수면에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상당히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죠. 또 레위기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각종 제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뭐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놔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기가 5살이 되어지면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모세오경인데요,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가리키는 책이 바로 레위기 책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랍비는 이런 말을 하죠. 어린이는 정결하고 제사도 정결하다. 따라서 정결한 어린이가 정결한 것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 5살 어린아이에게 레위기라는 책을 제일 먼저 가르치었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 5살짜리에게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뭘까요? 엄마, 아빠이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라고 불러준다라면 부모님들은 상당히 감격하고 그 감격을 오랜 시간 동안 잊지 못하죠. 또 우리 아이가 아빠고 엄마라고 불렀다라고 또한 자랑도 하기도 합니다. 즉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가르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대해야 하고 이 땅에서 이 아들이 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치죠. 이걸 어릴 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꿔 말하면 레위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는 우리에게 고단하고 힘들게 주기 위해서 레위기를 준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레위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예법을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를 가르쳐주는 책, 바로 이것이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황홀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황홀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나게 기쁜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 황홀한 만남은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성직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책, 하나님을 만나는 책.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레위기의 이 말의 뜻을 직역하여 풀면 그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라는 말의 뜻이 그가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가 불렀다. 누가 누구를 부른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시작하면서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 바꾸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개개인을 불러주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고 있더라? 예배당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문을 아무리 드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들어봤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남자가 짝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년간 300통의 편지,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정작 결혼할 때는 그 300통의 편지를 보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300번 편지 배달을 했던 우체부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편지를 나눠주면 오늘은 저녁 식사라도 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다리던 편지가 왔네요. 오늘은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하며 교감을 가졌던 오히려 우체부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책이 되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인간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한번 겁나게 만나봅시다.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저 성전을 열고 나갈 때 내 안에 환한 미소가 있어야죠. 내 안에 응답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똑같은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레위기는 오늘 10장을 읽었지만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많은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고 6장과 7장은 이 5가지 제사를 1장에 빼먹은 거 조금 써놓고 2장에 빼놓은 거 조금 써놓고, 그래서 6장과 7장에 같이 부록편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8장에 성막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성막의 봉헌식이 8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끼어 있는 9장은 뭐냐면 성전이 다 봉헌식이 끝났고 성막이, 그 다음에 제사장 임명식이 위임식이 끝났으니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여놓은 모든 기물들 위에 그 가르쳐준 제사법대로 전부 뭐 하느냐, 예행 연습을 하고 시행을 하는 제단 가동식이 9장인 거예요. 한 번씩 전부 제사를 지내봄으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예배 초소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자리에 입당을 하고 이 자리에 짓고 달려왔을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적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드릴 적마다 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고 나서 제사장 임식 직후에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9장에 은혜롭게 끝나고 나서 바로 아론의 장자와 차자였던 바로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를 잘못 드려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 직사하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섬찟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단 가동식이 잘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장에 제사장 둘이 직결 처분이 된 거예요. 사형을 언도받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아니 뭔 그것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 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 이 감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10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별거 아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를 사사로이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1년 52주 중에 있는 8월의 첫째 주 주일 한 번으로 생각하고 드려지고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들이 하나님 안에 응답받고 그가 치유받고 그가 하나님 주시는 권능 안에 하나님은 돌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8장에서 7일 동안 이미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7일 동안 제사를 지내기는 지냈습니다.
제사 드릴 장소와 성막이 완성됐고 제사법도 이미 다 가르쳐줬고 제사를 집례할 바로 중보자 제사장까지 전부 임명이 되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9장에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역사적인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 끝부분에 엄청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았던 10장 1절 바로 앞에 9장 23절과 24절에 쓰여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가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어요. 공식적인 첫 제사가 드려졌어요.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바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를 지금 9장 24절에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여러분,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번제단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막에 보면 성막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다음에 있는 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그리고 그 분향단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자리, 바로 이 지성소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의 불을 태웠더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의 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내가 받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속하였나라고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 증거에 백성들이 보고 소리 지르며 놀라 그들이 엎드렸더라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불에 살랐다라고 말하는 말은 원어를 풀어보면 이 말은 먹었다, 삼켰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뭐 했더라? 제사를 받으셨더라. 이 예배를 먹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소리를 질른 것은 그냥 소리를 크게 외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기쁨으로 인한 내 안에 이 절제가 안 되어지고 있는 기뻐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나를 보고 춤을 췄어요. 세상이 나를 보고 있는 듯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오늘도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줄 자를 찾고 계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갈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사가 그야말로 페스티벌인 거예요. 축제였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 예배가 은혜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그 은혜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첫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앞으로 평생 그들이 해야 될 이제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해야 될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할 먼저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불들을 지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분향단의 그 향에다가 바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불을 지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갖다 불을 지핌으로 결국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장에는 바로 은혜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하루가 지난 날이 아닙니다. 동일한 날이에요. 동일한 날 오전에는 은혜의 불이, 오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어떤 불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불이, 어떤 불이 떨어지냐는 나의 인생의 삶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당연히 여러분이 그 은혜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불을 받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싫으시면 간도도 됩니다. 싫으면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이유를 하면 끝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이 즉사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의 불은 아무 불이나 붙이면 어떠냐고 생각했던, 다른 불을 붙였던 이 나답과 아비후의 결정적인 실수, 여러분, 이 실수의 생각은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쉽게 생각한 거죠. 어차피 향만 피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죄송하지만 예배에 늦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일찍 다니세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불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먼저와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찾아가야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많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그 이유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물 중에 사람만이 이런 종교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심을 넣어줬어요. 인간에게만. 이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만 줬어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 인간이라는 말을 사회적 학문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를 살펴봐도요, 종교가 없던 시대 없었어요. 종교가 없는 문화권이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제단을 신당을 세워놓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은 대자연에 있는 큰 나무 밑에, 큰 바위 밑에 여러 자연물 앞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때로는 가정 안에 조그마한 신당을 세워놓고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는 형태로 우리 인간들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든 간에 제사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걸요? 아마 그럽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종교성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 중에 고인돌이라는 게 있어요. 고인돌이라는 거는 이 양 옆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얹어 넣어서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의 이 무덤으로 사용했죠. 근데 우리는 무덤으로만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덤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저 자리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저 자리에서 각종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이 묘에 묻힌 사람의 영이 바로 그 신과 접점이 이루어지고 뭔가 영원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제사를 지냈던 게 고인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구촌 어느 곳에 가도 있는 고인돌이에요. 이게 문화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산을 타는 신만이가 있어요. 산삼을 캐러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산에 갈 때 그냥 갑니까?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갑니까? 제사를 지내고 갑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초입에서 조그맣게 소주잔 하나 기울이고 고시래 하고 갑니다. 여러분, 등산가가 있습니다. 여기 솔봉산 갈 때는 제사 안 지내죠. 에베레스트 산 갔을 땐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제1 베이스 캠프에 모여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느냐? 고사를 지냅니다. 그 시킨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고사 지내고 갑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때 풍어를 잡기 위해서 만선이 되기 위해서 뭐 하죠? 용왕신께 제사 지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풍년이 기원하는 마음으로 풍년제를 드리죠. 비가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기우제 드리죠. 비가 겁나게 많이 오면 그만 와달라고 여러분 제사 지내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재난이 오면 재난을 막아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재난이 올 것 같으면, 재난을 받았으면 빨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인간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 내면 속 깊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구나. 오늘도 내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오늘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가 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예배마다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번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토조 목사님이 계시죠. 에이든 윌슨 토조인 이 목사님, 여러분이 이분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예배를 위해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예배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나머지가 2차, 3차, 4차 목적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목적은 주님을 만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됨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다른 어른들이 만난 과자를 주고 음료를 줬다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만난 과자와 음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이의 마음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은 엄마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렸어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욕심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오늘도 저 성전 문을 열고 나갈 적에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언제 준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시내산에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이 2달하고 보름 정도 걸립니다.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 시내산 밑에 쫙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있다 내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고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란 책을 준 거는 바로 그때 그 시내산 광장에들 모여서 장막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약속하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들, 430년 동안 이방신만 바라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살았던 이들, 근데 이제 광야를 나가 그들이 지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었다라면 굳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님은 주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가자, 내가 약속한 땅, 저 땅을 너희들이 취하리라, 약속한 대로 가져가라 라고 하고 그들은 아마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늘 만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왜 무더위 이 폭염 속에 학생들을, 청년들을 저 산골짜기, 양평에 있는 산골짜기까지 끌고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집회하고 놀아주고 함께하고 데려다 놓고 다음날 청년들 또 2박 3일 하고 토요일날 오후 저녁에 평택에 갈 때까지 일주일 내내 외치는 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지켜내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켜내야 비로소 여러분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켜내야 인간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직사한 이 사건을 10장의 그 하루날 아침에는 은혜의 불을, 저녁에는 심판의 불을 내렸을까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여러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은, 분향하는 불은 바로 번제단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불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바로 기도, 찬송, 설교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와 기도와 찬송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바른 예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와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일반 강의와는 다릅니다. 강연이나 강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을 전달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면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체험들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에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사모하는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능력이 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에서 불공으로 하고 있는 그 소원비는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바로 이 기도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릴 적마다 대중가요 부르듯이 부르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있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내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뭡니까? 성령과 진리가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됨을 주님은 이미 말씀해 놨어요.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계속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의 제단에서도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채워 넣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연료만 채워넣었다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은 잘 타지만 탔던 모든 재들은 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재가 쌓이고 쌓이면 아무리 연료가 많아도 그 성령의 불은 소멸될 뿐입니다. 그 죄는 뭘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며 짓는 삶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예배 드리며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여전히 세상을 비관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내가 오히려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죄악들이 내 안에 있다라면 이것은 결국 내 안에 불을 지피는데 방해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긁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주셔서 성령의 연료가 여러분 안에 계속 충전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이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바른 불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는 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내 안에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이 귀신도 태워버려서 내 안에 쫓아내는 거고, 내 육신의 질병도 다 태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불이 불의 혀처럼 임한다라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이 불이십니다. 성령이 불이 붙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들 심장이 뜨거워져요.
우리들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요. 우리들의 절망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피곤함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이 직사한 사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그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교회에다가도 바치고 그는 직사해서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첫 시작이라는 거죠.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첫 예물을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직사했어요. 하나님께 은혜의 부러운 불을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첫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작에 직사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처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들을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군대도 선봉 부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처음 믿은 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개척 멤버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첫 항존적으로 세우는 첫 장로가 중요하고, 첫 안수 집사가 중요하고, 첫 권사가 중요하며, 첫 서리 집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고 새텀을 넘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첫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질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는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뤘어요. 신앙의 근본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귀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떠드는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들려진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듣는 것도 선택입니다. 듣고 싶은 걸 가려서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들여진 것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0장에 제사장이 직사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가 기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라. 그리고 너의 첫 시작이 중요하다. 이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 자가 이 한 주를 승리하는 겁니다.